서로 연합된 한 마음으로 우리 하늘 고향을 땅을 해서 나고자 없이 열심히 뛰도록 하십시다. 제가 오늘 저녁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은 말씀을 보다시피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한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가 언젠가는 영원히 없어질 것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나타나게 되면 이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더 중요하고 또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데는 보이는 것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바라보고 사모하며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우리 히브리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노덕들이 노아는 비롯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노아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저 산 너머 구름이 떠 있는 것을 보게 됐고 비가 와서 온 땅을 멸망시키는 그 광경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봤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나타난 것을 미리 보고 뭘 할 수가 있었는가 하면 변함이 없이 흔들림 없이 배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잖아요. 배를 만들려면 어디다 지어야 돼요? 강가나 바닷가나 지는다면 몰라도 엉뚱한 데 배를 짓는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던 것이었죠. 그러나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꾸준히 순종하면서 배를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을 다 구원한 것처럼 우리 앞에도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영원한 나라가 전개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이 생명을 준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우리 다른 성경 말씀도 우리 하나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분명하죠? 누구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생명의 부활. 자, 사람은 언젠가는 한 번 죽지만 언젠가는 한 번은 꼭 부활하게 돼 있어요. 어떤 부활로 나오는가 하면 두 가지 부활로. 한 번은 생명의 부활로, 아니면 혹은 심판의 부활로. 내가 죽었는데
일어났어요. 부활했어요. 예수님을 보게 되면 이건 분명히 생명의 부활로 한 것이고, 내가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거기에 다른 엉뚱한 사단이 있으면 그거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사이에는 성경의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어요. 1000년이라는 기간. 그래서 이 1000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우리 3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마지막 그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대쟁투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1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고 무저갱이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용, 뱀, 마귀 누군지 알잖아요. 하늘에서부터 타락한 루시벨 천사, 원래는 광명한 빛의 천사였지만 타락했어요. 왜 이름이 이렇게 많으냐? 우리 사람들이 흔히 다른 사람들을 이름은 안 부르고 뭘 부를 때가 있는가 하면 별명을 부를 때가 있어요. 그 별명은 그 사람이 하는 짓에 따라서 별명을 부리듯이 이 루시벨 천사가 하는 짓이 다 별명에 붙은 것입니다. 옛뱀, 마귀, 속이는 자, 사탄. 우리가 이 루시벨 천사 사탄을 어떤 흉측한 뱀의 모양, 붉은 혓바닥, 뿔 달린 거 이렇게 흉측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타락한 빛난 천사였습니다. 그 별명이 그렇게 이름이 많이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무저갱에 얼마 동안 가두어 놓는다고 그랬어요? 1000년 동안.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면 감옥에 가두잖아요. 10년이고 20년이고 감옥에 가두듯이 이제 이 사단을 1000년 동안 감옥에 가둬요. 그 다음에 가둔 다음에 사형순을 가둔 다음에 사형을 집행을 합니다. 이 사단도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1000년이 시작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그때부터 1000년이라는 기간이 시작됩니다. 사단을 가두게 되는 거예요. 의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무슨 날이 되는가 하면 영광스러운 날이죠.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 잘 아는 말씀이요. 자, 거기에 보면 주께서 호령의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시리니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살아남은 자는 그들과 함께 공중에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 죽은 의인들이 다 부활하잖아요.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던 의인들이 또 그날 또 맞이해요. 그래서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정말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정말 최고의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그 날이 무슨 날이 될까요? 악인들은 그날은 정말 통곡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실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참 우리가 지금
볼 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그랬어요.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변화한다는 말이 참 매력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하리라.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얼마나 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해요. 돈이 많아도, 지위가 높아도 질병 앞에는 꼼짝 못해요. 죽음 앞에는 다 무릎을 꿇고 말아요. 그게 결국은 다 죽음의 길로 가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점점 쇠해 가잖아요. 예쁘던 얼굴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주림이 가게 되고요. 허리가 어떻게 돼요? 자꾸 휘어지고요. 힘도 없어지고요. 자,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몸은 이렇게 되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는 어떻게 변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대쟁투 학원하고요. 초기 문집 쭉 보면서 참 이 여기 성경 말씀과 연관해서 제가 참 다시 한번 새롭게 느낀 바가 많이 생겼어요. 대장주 645페이지 보니까 그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께서는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주님과 같이. 얼마나 참 희망 있는 말씀이에요. 또 죄로 더러워졌고 죽은 몸, 썩을 몸이 완전하고 아름답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한다. 아, 참 이 말씀 볼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들은 다 지나가고 이제 완전히 하늘 백성으로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모든 흠과 결함은 무덤 속에 버려진다. 아,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의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했던 것들, 모든 흠들,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무덤 속에 다 버려지고 그 정신과 육체의 주의 완전한 형상을 입고 반사하게 된다. 참 이 말씀. 그래서 이 변화된다는 말씀이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깨닫게 돼요. 오늘 여기 나이 많아서 머리 허옇고 참 힘없이 그저 해롱해롱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참 점점 귀도 어두워지고요. 우리 집사님 귀가 자꾸 어두워져요. 큰일 났어요. 눈도 어두워지고요. 또 목소리도 작다고 이렇게 마이크도 우리가 대야 되고요. 소리 질러야 되고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완전한 몸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참 희망 있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에는 악인들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악인들이 기도를 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그 악인들의 기도 소리가 나와요. 6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 굴과 산 위에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자, 여러분, 차라리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을 보는 것보다 뭘 택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산과 바위가 자기한테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죽는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거, 보는 것보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의의 영광의 빛에 완전히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때는 죽었던 의인들과 살아있던 의인들이 다 승천해요. 그리고 살아있던 악인들은 다 죽어요. 그러면 이 죽음은 뭐만 남겠습니까? 생명체는 하나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자, 여기 우리 거기 쭉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지구는 황폐하고 모든 생명체는 다 죽고 이제 사단을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할 장소가 될 것이다. 바로 이 지구가 사단 결박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계시록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보게 되면은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건 바로 이 땅에서 들림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에 가서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이 지상에서는 황폐하고 예수님 재림 때 여기저기에서 그 티끌 가운데 잠자는 자들이 깨울 때에 많은 지진이 일어나요. 바다가 솟물듯이 끓고 산이 옮겨지고 나무가 뽑히고 땅에 있던 울퉁불퉁한 돌들이 막 표면으로 나 떨어지고 아주 이렇게 아주 황폐한 그러한 땅의 모습으로 변하고 말아요. 다 생명 죽고요. 이곳에 사단이 얼마 동안 있게 되는가 하면 1000년 동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에서 뭘 할 것인가? 하늘에서 가면은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년 기간에 심히 많은 천사들이 성으로부터 아주 찬란한 멸령을 가져오는데 각각의 받을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이름을 새겼다 그랬어요. 천사가 예수님께 드리면 자유롭고 사랑이 넘치는 오른손으로 그 면류관을 성도들의 머리에 각각 씌워주십니다. 천사가 성에서 악기를 하나씩 가지고 나와서 검문갑니다. 성도들에게 다 나눠주고 명령하는 천사가 먼저 한 곡절을 켜니까 그 음성은 너무 아름답고 고와하고 생전에 들어보지 못한 묘하고 고와한 찬미 소리로 모든 손은 악기를 연주하는데 그 음악은 완전하고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이 세상에서 그런 음악을 들어보지 마세요. 세상의 음악은 부조화하고 불완전하지만 거기에 음악은 완전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노래는 자기의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부를 수 없어요. 타락해 보지 못한 다른 성의 사람들은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부를 수 있는가 하면은 이 죄악 세상에서 승리한 성도들만이 자기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들만이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타락하지 않은 모든 우주 거민들이 그 노래를 듣기 위해서 아주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승리의 그 노래를 온 하늘이 듣고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생명과 그쪽으로 나가요. 어느 때보다도 고화하고 음악보다 감동적으로 아름다운 음성으로 이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솟아나게 한다. 너희들은 다 이것을 먹으라 하십니다. 그 생명나무는 가장 맛있고 아름다운 과일입니다. 매달 달달이 맺히고 마음껏 마음대로 따물 수 있고 이 세상의 과일은
비교할 수 없는 과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과일을, 이 생명과, 이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과일이에요. 힘을 주는 과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그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그랬는데, 이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옛날에는 그 임금이 권력이 있었어요. 무슨 권력이 있었는가 하면 입법, 행정, 사법 세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법을 제정하고 또 심판도 하고 또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 미국은 공화국이잖아요. 이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셋으로 나눴잖아요. 그렇죠? 법을 만드는 국회가 있고 또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가 있어요. 또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있고요. 이 권력을 세 개를 나눴어요. 옛날에는 왕이면은 그 세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고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왕노릇 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 영원히 행복하게 큰 소리치고 땅땅거리고 행복하게 잘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슨 권세를 받는다 하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요. 심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왕위의 위치에서, 알겠어요? 왕이 갖는 왕의 위치에서 모든 심판하는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지구가 이 타락을 했는지, 또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었는지, 죄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또 이 세상에 풀지 못했던 모든 궁금한 것들이 참 많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왜 내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고,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했을까? 그 이유는 그때 다 왕의 위치에서 다 자세하게 풀어진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바울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바로 이 말씀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천사를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이 왕노릇하는 이 성도들이 심판해요. 거기 대장 2에 거기 보니까 이 말을 그렇게 기록했어요. 다음에 나는 보호자들이 놓이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앉아 있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다스렸다. 이게 왕노릇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과 연합하여 악한 세력의 행위를 기록한 책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 가면서 그들이 살아있을 때 행위를 심판하여 모든 경우를 결정한다. 그래야 그들은 저들의 행위에 합당한 고통의 양을 할당한다. 그리고 그들이 사망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이름 옆에 적어놓는다. 예수님과 성도들은 사단과 그의 천사들을 심판하였다. 사단까지 다 심판해요. 악한 무리들 다 심판해요. 사단의 형벌은 그의 유혹한 자들의 것보다 훨씬 크게 매겨졌다. 죄의 장본인 루시벨 천사가 아주 엄청난 큰 그 형벌의 양을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비교가 안 될 만큼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그가 속였던 모든 자들의 완전히 멸망한 후에도 사단은 살아남아서 훨씬 더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두 번째 천년기가 끝난 다음에 이런 그 사건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왕의 위치에서 이런 심판을 하는 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왜 까닭 없이 이유도 없이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나? 결국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지려고 어려움을 당했구나.
이해가 되고 모든 의문들이 그때 다 완전하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 왕노릇이. 또 이 아름다운 좋은 나라에 누가 왔는가 보니까 거기에 와야 할 사람도 있고 또 꼭 와야 할 사람이 안 왔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을, 궁금한 것들을 그때 다 펼쳐 보이게 되고 알게 되고 판단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머리에 씌워졌던 멸류관을 예수님 앞에 벗어 던지면서 정말 감사를 영광을 돌리는 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년 동안 무엇을 하는가 하면 큰 행사가 하나 있는데 그 잔치가 있어요. 잔치. 예. 큰 그 잔치 그 식탁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너희들이 참 얼마나 먹는 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니? 예? 이제 먹는 거 좀 더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마음껏 회포를 주기 위해서 온갖 우리가 생전 먹어보지 못했던 생명과 생명수, 생전 보지 못했던 과일 양식을 거기에 쫙 배정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하늘의 양식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젊음과 활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늘 양식이기 때문에 아주 마음껏 먹어도 괜찮아요. 이 세상에 우리 과일들은 조금 먹으면 배탈 나고 불을 끓고 설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완전히 아주. 그래서 활력을 가져요. 먹을수록 더 기운이 생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12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했잖아요. 그 6월절 만찬 가질 때 뭐라고 말했어요? 하늘에서 이 만찬을 먹을 때까지 이 땅에서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때 12 제자들이 다 만나서 그 만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누가 있는가 하면은 역대 시대마다 부활한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있던 거기에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었던 그 다니엘의 그 기도로 인해서 그 영향,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완전하고 다니엘 우리 형님 감사합니다. 인사가 나누게. 아브라함 만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 순종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됐다는 이런 참 아름다운 대담을 나누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옛 이야기로 서로 정답게 꽃을 피우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우주로 비하면 이 세상은 얼마나 좁아요. 우리가 좁은 세상에 살면서도 어디 좀 여행 간다 이러면 잠을 못 자잖아요. 여행에 기분이 들떠가지고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행을 한다는 거예요. 여행. 여기 대등태 보니까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난 그들은 멀리 떨어진 다른 세계들 곧 인간들의 불행을 보고 슬프게 탄식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기쁨의 노래를 부른 다른 세계들을 향하여 피곤을 모르는 날개를 가지고 날아간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이 온 우주로 톱 뉴스로 전해서 아주 환영하고 아주 환호해 주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이 거기에 와서 직접 만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서로 기쁨을 나누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성도들이 하늘에서 참 아름다운 행복한 시간을 얼마 동안 보내는가 하면 1000년 동안 보내요.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끝나면 참에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땅에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준비한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 도성에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보니까 거기 21장 1절에 보면은 거기 그랬어요. 또 내가 보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자, 그 예루살렘 우리 성경의 21장 쭉 보면은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집에 대한 구조 모양이 다 나오는데 그 이상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이 아름다운 그런 도성이, 금도성이 이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와요. 예?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단장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뭐 이 세상에 표현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것으로밖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이. 여러분 그런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어디로 향해서 내려오느냐? 시온산으로 향해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시온산. 시온산은 누굽니까? 우리 시온의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이 부르시던 가나안 땅, 그 유대 땅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내려와요. 이스라엘 장막의 중심지 바로 시온산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그 도성은 땅에 도착하자 거기는 큰 평야가 생겨서 이제 안착을 합니다. 도착하자 맨 먼저 그 도성의 문이 열리면서 누가 나오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나오세요. 황폐된 땅을 밟습니다. 그 뒤에 이제 성도들이 따라요. 또 많은 천사들이 호위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큰 행렬을 이 황폐된 땅을 이제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죽은 악인들을 부활시켜요. 여기 보니까 부활의 심판, 여기 부활은 부활하는데 그 부활은 죽을 당시에 마찬가지로 병들고 허약한 몸 그대로 부활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 부활의 대상자들은 누구였는가 하면 세상에 큰 소로 치던 왕들, 부자들, 가난한 자들, 유식무식한 자들 할 것 없이 다 누구를 보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보게 된다고 했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거역한 자들, 옳은 줄을 알면서도 고의로 반역을 행했던 자들이 그때 다 일어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자들, 모욕했던 자들, 또 예수님을 고통하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씌웠던 자들, 갈대로 치던 자들, 또 침뱉고 멸시하던 자들, 손과 발에 못을 박던 자들,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자들, 이런 자들이 다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해요? 아이쿠 큰일 났구나. 외마디에 신음소리 내며 바로 이분이었구나 깨닫게 된다고 그랬어요. 얼굴에 영광의 빛을 피해서 숨기 위하여 이 사람들은 다 도망가게 돼. 죽음에 돼 있으면 그냥 들어갈 정도로 이 사람들은 아주 완전히 사색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초기 문집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이 이때 사건입니다. 천년 후에 사망에서 부활한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을 꾀어서 무리들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허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면서 사단은 자기의 정신과 힘을 주고 나와 우리 천사들을 또 능력이 있다. 전쟁에 능한 장군들이 나라를 정복하고 능력 있는 용사들이 있다. 약한 자들을 강하게 만들고 그 성을 빼앗고 저 성 거민들을 다 쫓아내고 성 안에 모든 영광과 모든 불의를 누릴 수 있다고 꼬인다. 자, 이 부활한
악인들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근데 다시 사단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저 성은 약하고 숫자가 적으니까 우리가 능히 성공 빼앗을 수 있었다.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20장 8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니까 20장 7절에 본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쌈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랬어요. 바로 이때를 말합니다. 이 성경절 말씀이 천년 후에 바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제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후에 내려와서 악인들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천년 동안 옥에 갇혀있던 사단이 어떻게 이제는 미혹할 사람들이 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노일이라 했어요. 예? 잠깐 노일이라. 잠깐 노일인 거지.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악인들 가운데 누가 부활하는지 좀 봤어요. 보니까 그게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던 거인들이 많이 부활해요. 그때 아주 이풍당당한 장군도 많았고 가는 곳마다 열국을 떨게 했던 대야만과 나폴레옹도 거의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또 네로 황제도 부활해요. 이 각 시대에 또 누가 더 부활하는가 하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부활해요. 노아 시대. 노아 전에 장수했던 장수한 족속들도 있었어요. 그때는 800세, 900세 시대 그런 살던 거대한 체격을 가진 장수들이 있었어요. 가진 자들이 높은 지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그때 부활한다고 그랬습니다. 노아 당시에도 부활했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잔인하고 사악한 발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한 자들도 그때 부활할 것이다.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야망에 바친 자들이 죽기 전에 가졌던 욕망, 잔인한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한다. 정복하고 싶은 욕망 그대로 아주 점령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단은 사람들을 이제 꼬여서 각 이제 소대, 중대, 대대 사단을 만들어서 각 조에는 이제 지휘관을 만들고 저 성은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이제 포위를 해서 전쟁을 합니다. 이 사단이 이제 놓이게 된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수님과 그의 천사들은 성에 다 들어갔고 성문은 닫혀요. 그 다음에 그 높은 성 위에 성도들과 예수님이 좌정하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거기서 이제 파노라마 이제 대장투 학원에 쭉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아주 대형 뭐라고요? 파노라마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하늘에서부터 타락한 루스벨 천사의 그 역사서부터 아담과 해와가 어떻게 타락시키는지 또 그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속죄 사업을 하셨는지 또 십자가상에서 왜 죽으셨는지 또 그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시대마다 모든 온 세계 역사를 총망라한 그 영화가 상영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거룩한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또 바깥에는 성 밖에는 악한 무리와 또 루스벨 천사들, 악한 천사들, 또 우주에서는 타락하지 아니하는 거민들이 그 모든 광경을 큰 대형 스크린 나타난 그 파노라마를 다 본다고 그랬어요. 다 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과연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의로운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사단의 그 모든 정체가 낱낱이 다 폭로가 되고 다 드러냈어요. 온 우주. 그래서 사단 자신도 여기에 뭐냐면 사단 자신도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굴복하고 이제 사기가 완전히 꺾이게 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악인들이 점령했던 자기들이 정말 악의적이고 저 점령하려고 가진 무기들 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저 성 안에 있는 거룩한 순결한 진리의 빛으로 깨끗한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저 상을 때 우리가 감히 죄 없고 순결하고 깨끗한 저곳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죽어도 마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돼요. 그때 어떻게 돼요? 땅에 감춰왔던 땅이 갈라지면서 불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불이 쏟아서 이제 지구는 완전히 하나의 뭐처럼 되어버리는가 하면 용광로 불처럼 되고 악한 무리들은 멸망의 집행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노아가 방주가 물에 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은 그 불 가운데 위에 안전하게 뜨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큰 전쟁, 역사 중에서 가장 큰 전쟁이 무슨 전쟁이 있는가 하면 이 전쟁이었어요. 6,000년 역사의 모든 용장들이 사단을 이슈해서 지도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공격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공의가 율법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판가름이 돼서 이제 죄는 영원히 없어지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이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은 노아 홍수 때 하늘로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다시 그 에덴 동산이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가 그 갖고 있던 그 동산을 그대로 다시 보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이제 영원한 땅에서 우리가 이 지구에서 이제는 회복된 나라, 죄가 없이 이제 죄는 깨끗하게 소멸됐습니다. 영원한 이 나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소망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참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또 살 가치가 있고 또 귀한 생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더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믿음 안에서 반석처럼 서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부르세요. 그래서 내가 의사가 건강한 사람은 필요 없잖아요. 병든 자에게 대해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인자는 죄인이 필요하다. 모든 죄인들은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 있는 자들, 연약한 자들, 예수님에게 가면 어떻게 되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은 사람은 왜 멸망했는가 하면 나의 죄를 담당할 예수님에게 의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건데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가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매일의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열심히 우리 전도하면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